함께 읽은 우리 시편 68편 우리 25절부터 35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지속시키는 비결,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를 지속시키는 비결. 저는 개인적으로 한결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앞다르고 뒤다르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른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늘 끊임없이 한결같은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영어의 원래 이렇게 first name이 존이에요. 요한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있고 특히 12 사도 중에서 모두가 순교했지만 요한만큼은 그러지 않았고 자기의 명수를 다 했던 사도 요한. 왜 그랬을까? 물론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십자가상에서 보라 내 어머니. 그러면서 아마도 이 요한이 가졌던 그의 성품들, 그리고 어머니에게 효를 다하고 늘 항상 무슨 일에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끊임없이 나아갔던 사도 요한. 원래는 이 요한이 그런 성격의 사람이 아니에요. 까칠하고 성격도 급하고 오죽했으면 이름이 우레 아들이라고 했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랑의 사도로서 그의 성품이 변화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지녔기에 오늘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보다 은혜를 받았다면 이 은혜가 한결같아야 돼요. 끊임없이 지속돼야 됩니다. 성령도 충만하면 끊임없이 성령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이는데 바깥에 나가면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가. 한결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늘 이때만 좋은 사람,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만 잘하고 항상 그러면 되지 않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의 삶으로 한결같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지속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지요. 은혜가 한순간에 여러분의 불길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불길이 되어져서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지속하고 한결같은 믿음의 삶으로 주님께 칭찬받을 수가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사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행차를 사람은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못 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구절은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선장군처럼 성소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행차하시는 것처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25절에 말하기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 노래 부르는 자들이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그 뒤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고가 뭐죠? 네? 네, 우리 요만한 거 이렇게 장구 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장구같이 이렇게 치는 거. 근데 주로 여성들이 이 소고라는 악기를 쳤어요. 여성들이 소고를 치고 노래하고 승리하는 그 환영하는 무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뻤고 그들이 춤추며 하나님께 나아갔을까. 다윗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은혜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송축의 내용이 감사의 고백으로 가득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이스라엘의 근원은 누구시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대회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전체 성회를 뜻합니다. 자, 백성들이 이 승리를 위해 송축하는데 다 모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하는 것은 예전에 여의도 광장에서 성회가 있었을 때, 그때는 뭐 버스 온 동네마다 다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여의도에 모여 가지고 예배드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들 나시나 모르겠어요. 그때 저희는 이 버스를 못 구해, 관광버스가 없어 가지고 시내버스 35번 버스를 타고 서울 장이동에서부터 그걸 타고서는 간 적이 기억이 나요. 돗자리들을 깔고 그 떼약볕에 그늘도 없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전체가 대회 중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성회 가운데 감사함으로 원수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요즘에 보면 길거리에 무슨 대성회 뭐 이런 거 써붙이는 데가 있어요. 물론 옛날에 비해서는 별로 없지만. 근데 무슨 뭐 기도원에서 무슨 회계 대성회니 부흥 대성회니, 옛날에 뭐 장로교 같은 데는 말씀 사경회니 이런 거는 많이 봤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 대성회라고 하는 건 본 적도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뭐 신령 대부흥회, 회계 대성회, 말씀 사경회는 봤는데 감사 대성회라고 하는 거는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승리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와 송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그 은혜도 끊이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너무 기적만, 치료하심만, 내 안에 어떤 사인과 같이 막 능력만. 근데 여러분, 허겁지겁 쫓아가는 삶에 다니다 보면 축복의 셈이나 행복의 셈이 고이질 않아. 한결같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진득히 물이 고일 때를 동할 때까지 기다리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킬 줄 알아야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어디가 좋다니까 우르르르르르르, 어디가 좋다니까 우르르르르르. 여러분, 그러면 은혜 받는 것은 별로 없어요. 거기 가서 참석해 보면 은혜 받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남는 게 없어요. 감사보다 기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만 하면 그 기적은 여러분 싹이 결국은 죽고요. 오히려 기적보다 감사가 더 가득해져야 여러분 기적의 싹이 살아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마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마트에 가지고 계산하면서 제가 내 돈 주면서, 내 카드 주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돈 거슬러 주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고하세요. 근데 그분이 놀라는 거죠. 도대체 왜 자기가 나보고 수고하세요라고 하는지를 나중에서야 깨닫는 거죠. 근데 이제 어제도 저희 아들 녀석이 뭐 좀 사야 된다고 해서 마트를 갔어요. 마트 가가지고서도 어제도 이제 제가 카드를 주면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보고 딱 쳐다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그분도 이제 아는 거예요. 내가 왜 감사하다고 하는지. 이제는 수고합니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사인만 보고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기적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자꾸 없어도 감사하고, 있으면 더 감사하고, 앞으로 주어질 것에 대해서 더 감사하고, 그래야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을 송축하라고 했던 다윗의 고백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잖아요. 사실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하는 가장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들으면 슬프기도, 또 노래를 들으면 기쁘기도 하고, 애들 노래들만 들어도 막 행복하잖아요. 안 그러세요? 괜히 막 지나가다가 애들이 막 노래만 불러도 그냥 이쁘고 좋잖아요. 모든 것이 이 멜로디에 표현되어 있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면의 모든 감정들을 표현하죠. 그런데 이 내면의 모든 노래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가 되어진다면 어떤 음악보다 어떤 것보다 더 풍요로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천국은 감사가 가득한 곳이잖아요. 이 천국에 가면 딴 건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감사밖에 없을 것 같아. 이리 봐도 감사, 저리 봐도 감사하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것도 감사하고. 우리 아까 우리 마지막 여의도의 찬양이 그 사명이라는 노래였거든요. 근데 내가 고난이 와도, 내가 어떤 조건이 안 좋아도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잖아요.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감사의 노래를 통해 어떤 권력이나 때로는 소유보다도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 삶에는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감사가 가득해요. 두 번째로, 오늘 이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승리했어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승리했어도 기도하라.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가 모이는 그 대회 참석자들을 언급하면서 제일 앞서서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을 언급했어요. 왜 작은 베냐민이었을까? 사사기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지파와 이 동족 상잔에 여러분 싸움이 있었어요. 그때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되어져서 당시 베냐민 지파의 숫자가 다른 지파보다 너무 적게 되어졌습니다. 자, 사람이 없다 보니 작은 베냐민, 물론 원래 작은 지파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이 숫자가 적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전체 대회를 주관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되어졌어. 당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곳이 어디죠?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의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작아도 이 예루살렘 성이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이 이 베냐민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호스트였던 거죠. 그래서 작은 베냐민이 여러분 주인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회를 주관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시 왕에 있던 다윗이 자기 출신인 유다 지파보다 베냐민 지파를 앞세운 것은 아마도 이 다윗의 그와 같은 성품이, 겸손함이 아마 드러났던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들을 생각해서 지파적인 감정이 없애기 위해서 다윗의 리더십의 한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보면 내가 아는 사람 또는 내가 더 절친하고 나한테 필요한 사람, 사실 우리는 옛날 그 속된 말로 내 라인, 나하고 연관 있는 사람들만 이렇게 품고 좋아하고 아닌 사람들은 막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 더불어 이 유다 지파 그리고 12지파 가운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면
스불론 지파와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고관들이 여러분 추가로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오늘 승리의 계가를 불렀을 때 아마도 우리는 유추해 봅니다. 이 납달리 지파와 스불론 지파가 아무래도 이 전쟁 속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도 큰 공헌이 있었기에 이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지만 호스트로서 언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승리의 공헌이 있었던 지파를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이 대회의 이후 승리 속에 지속적인 은혜를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본문의 2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대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사기가 충전했을 때 그들이 이기고 돌아오니까 막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파들이 모인 이 감사 대성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에 주어졌음을 상기하고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께 그 은혜가 지속되어 견고한 승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승리했어도 자만하지 말고 그 승리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주님께 더욱더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은혜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가면 론 캐놀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역자가 있어요. Lift him up, 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God is so good, 여러분 들어보셨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 이 론 캐놀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좋은 찬양, 멋진 찬양을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주 그냥 너무너무 멋지게 찬양 예배를 탁 드리고 나면 이분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봐 주기를 기대하고 막 박수하고 나 여기 있습니다. 절대 이러지 않아. 예배 시작하기 전 1시간,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면 1시간 골방에 들어가서 엎드려서 기도. 내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lift him up,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소서. 저도 그래가지고 전 집에서 한번 엎드려서 한번 기도해 봤어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1시간 기도하기 어렵고 가슴도 답답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나를 낮추기 위해 엎드려서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난 이후, 예배하고 난 이후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은혜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선교와 나눔에 힘써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선교와 나눔에 힘쓰라. 29절부터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숫소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 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린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이방의 왕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외심을 표하게 하심으로 그 승리가 견고하게 하시는 것을 29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30절에 보니까 갈밭의 들짐승은, 이거는 애굽의 왕을 의미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가장 상징적인 곳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나일강의 삼각주 지역의 고센 땅을 의미하거든. 거기는 뭘 심어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정착한 데가 어디예요? 바로 그 고센 땅이에요. 그냥 뭘 심어도, 던지기만 해도 땅이 비옥해 가지고서는 어마어마하게 자라거든요. 그러면 이 고센 땅에 갈대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갈밭의 들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애국 왕을 의미하고요. 숫소의 무리는 이방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송아지는 바로 이 숫소의 자녀들이었던 이 송아지는 바로 이방 사람들을 의미하죠. 다윗은 그들을 꾸짖고,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들이 바친 은조각을 하나님께서 밟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다 그랬어요. 전쟁을 즐기는 백성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보면 역대 한 3,000번 이상의 외적의 침입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북쪽의 여진족, 말갈족, 뭐 중국도 그렇고, 옛날에 뭐 수시로 우리나라를 막 쳐들어왔잖아요. 뭐 수나라라든지 명나라든지 얼마나 많아요. 또 밑에 있는 애들은 또 어땠을까요? 그냥 맨날 해적과 같이 침입하다가 나중에는 임진왜란을 겪기도 하고, 또 그 위에 우리는 뭐 최근래에는 일본이 또 우리나라를 또 병합하고, 뭐 그런 일 많았잖아요. 정말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더 가까운 때는 저기 러시아와 또 중국과 뭐 이렇게 와고 막 또 쳐들어오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새는 국적도 없어. 요새는 뭐 인터넷으로 해킹이든지 뭐든지 보이지는 않지만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하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3,000번이나 우리가 넘게 외적이 침입이 있었는데 왜 우리는 안 싸웠을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한 번이라도 남이 우리를 갖다 공격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먼저 그 땅을 침입하고 빼앗았다면 아마 이 민족은 존재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민족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같아요. 여행을 가보니까 더 그렇더라고. 다 한국말 하더라고. 요새는 어디를 가도 한국말 해요. 이탈리아 사람들도 한국말 하고, 응? 그리스 가도 한국말 하고, 튀르키예 가도 한국말 해요. 10,000원? 어딜 가도 10,000원, 1달러, 1유로. 근데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한국어들을 많이 해요. 마트 가서도 그냥 우리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게 그 고속도로 휴게소에 아르바이트 하는 여학생 둘이었어요. 이 커피를 하는데, 원래 이 그리스에는 아메리카노가 없어요. 원래 없어요. 우리 원래 이제 그 유럽은 에스프레소가 유명하고요. 또 튀르키예 같은 터키는 자신들이 먹는 또 커피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 미국 사람들은 이 그냥 커피를 그냥 물 마듯이 먹다 보니까 그것을 아메리카노라고 하죠. 응? 양이 좀 많고 물을 좀 더 타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래는 없는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와서 아메리카노를 찾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와서 아메리카노를 찾으니까 다 알아. 한국 사람들이 커피 달라고 그러면 아메리카노? 그런다니까요. 한국 사람을 위해서 아메리카노를 그 사람들이 알 정도예요. 미국 사람을 위한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이 워낙 많이 찾아요. 그렇더라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던 다윗에게 단번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 이후에도 끊임없이 그와 같이 은쟁반을 밟으며 우리를 지키고 호전적이었던 그들의 민족들을 지키고 인도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승리만을 구하기보다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건 좀 여담이기는 한데 제가 주례를 쓸 때마다 이 결혼할 친구들을 제가 먼저 부릅니다. 일주일 전에. 그래서 저의 사는 이야기도 들려주고 미리 주례 때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미리 해주죠. 그러면서 제가 꼭 잊지 않는 것 한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합니다.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하여간 그러면서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왕자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왕자님과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리고 끝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혼만 하면 행복하게 살까요? 그럴까요? 그건 절대 아니죠. 결혼하고 나면 보이지 않았던 것들도 보이기 시작할 수 있고요. 어려운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 결혼이 아니고요. 결혼은 또 다른 사랑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다가 그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때요?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결혼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승리만 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아. 우리도 산 하나 넘은 것 같은데 또 다른 산이 존재하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통해 애굽의 고관들과 부수인들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런 승리의 역사를 노래한 다윗은 열방이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라고 3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승리와 이해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보다 선교와 나눔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듯 선교와 나눔에 힘을 쓰면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보면 선교사들의 자녀는 여러분 걸식하거나 손 벌리는 일이 없더라고요. 다 잘 돼요. 다 좋은 학교 다니고 그들의 미래가 더 잘 되고. 아니 선교사들이 자녀들이 그래. 선교사들이 1세대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들이 선교하고 나눔에 힘썼더니 그들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꿈꾸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선교와 나눔에 힘을 쓰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관심받고 내가 더 남들에게 축복받기를 기대하는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관심을 더 나누고 사랑하고 베풀 때에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는 더 견고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손길 속에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은혜를 지속시키는 비결 중은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시편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권면합니다. 33절부터 3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오늘 이 구절에서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라고 하는 것은 광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묘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웅장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항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내포한 바로 그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돌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송하고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다윗은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처럼 힘써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은혜와 축복이 단기간에 잠시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영원히 끊이지 않는 능력과 더불어 가득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극심한 흉년 중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시네가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그리시네가 말라버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곳이 말라버렸어요. 샘이 말랐다. 여러분, 이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장소가 하나님의 축복이 말랐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도 없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세상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죠. 또 다른 축복의 샘을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르지만 끊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축복, 바로 오늘 우리의 축복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마르지 않는 요단강이나 아니면 갈릴리 호수처럼 큰 바다와 같은 곳으로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작은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습니다. 큰 강물의 축복도 중요하고 큰 바다와 같은 축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시냇물의 축복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들을 한꺼번에 주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양이 적어서 마르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요단강처럼 그리고 갈릴리 호수처럼 거대하고 끊임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가 축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것보다 비록 내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며 여러분 작은 그리시대가의 축복을 기대하듯 주님께 늘 끊임없이 간구하는 믿음의 삶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을 때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마르지 아니하는 주의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진짜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때로는 내 환경이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이 그렇지 않고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이 만닥들었을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승리했어도 더 기도해야 하고 오늘 우리가 말랐어도 더 기도해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늘 승승장구하는데 인터뷰했어요. 감독님, 할 말씀 해주시죠. 그때 여러분 히딩크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진짜 배가 고팠을까요? 아니죠. 마르지 않는 축복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듯 오늘도 우리가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와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지속성 있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늘 가졌어도 승리했어도 주님만을 구하며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세번 물어 간절히 기도합니다.